사랑하는 중부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잘 사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가지는 삶의 특권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놀라운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부요하심을 풍성히 누립니다. 지난 주일은 과연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중심의 생사관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좋은 환경뿐만이 아니라 나쁜 환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고난도, 궁핍도, 수치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삶의 의미요, 목표요, 능력으로 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출석은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표시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예수님 안에 사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물음에 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는 기쁨이에요. 기쁨. 자,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명령은 오늘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죠. 2장 18절에서도 또 3장 1절에서도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언급이에요. 그만큼 기쁨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에게 옮겨져서 내가 기쁨으로 충만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너희들도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소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매우 경건하고 거룩하신 모습만 떠올려서 기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신 것처럼 착각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별로 웃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오해이죠. 예수님은 자주자주 기뻐하셨고 내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21절 같은 데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렇게 기쁨을 마음껏 표출해 내시며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어둡고 우울하고 경직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웃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가식입니다. 진정한 영성과 참된 경건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조차 앞날이 결코 밝아 보이질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가해오지요. 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느라고 교회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감옥과 같이 답답하고 앞길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딱 놓이게 되면,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느냐 말이죠. 여기서 기뻐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감정을 바꾸고 살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힘들 때마다 억지로라도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마음을 바꾸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쉽게 바뀌던가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바울은 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들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지속적으로 기뻐하라고 한다면 이것이 실제 가능하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불가능한 기쁨이 가능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도 항상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유일한 기쁨의 원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는 감옥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 없고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화를 손에 넣은 것 같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한들,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간들 슬퍼하며 낙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낙심이 뭐예요? 낙심,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뚝 떨어질 때 우리는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붙잡고 있던 예수님 혹시 놓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다가 슬퍼하고 절망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다시 주님을 집중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주님을 붙잡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삶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신령한 기쁨 찬 삶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미처 누리지 못하고 지금 혹 살아왔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부여잡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항구적인 기쁨,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관용이에요. 관용.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은 영어 성경에도 나왔습니다만은 gentleness라고 돼 있어요. 넉넉한 걸 말해요. 너그러움을 말합니다.
관대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태도를 말해요. 그들을 쳐내거나 거절하지 않고 끌어당겨서 품어주고 용납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관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핍박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관용을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관용이라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베푸는 그런 호의가 아니겠어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너무 무시한 일방적인 명령같이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자주자주 바뀌던가요?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무조건 하고 관용해라. 무조건 하고 관대함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유는 관용이 예수님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이 홀로 남았을 때 주님이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고 살지 말라. 예수님도 무슨 범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을까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어찌든지 비난하고 돌로 쳐서라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녀를 살려내서 다시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관용하고 용서를 베풀지 않았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끝까지 관용하면서 사시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관용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관용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에 예수님의 교훈을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주고 너희 형제들끼리만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들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별로 다르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한 것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관용이에요. 관용. 왜 관용을 더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관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죽어 멸망받은 죄인을 용서하셔서 다시 건져내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내가 관용을 베풀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자주자주 등하냐 하는 거, 놓치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관계 속에 들어가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너무 등한히 하는 거 있죠.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 있죠. 그래서 상처를 주고 받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듯이 우리는 인간관계도 그렇게 진지하고 신경 써서 잘 관계를 맺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는 범주는 뭐예요? 사람 차별하지 말고
누구나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내 눈밖에 난 사람들에게도 말이에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말이에요. 내 편만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닌 사람들,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도 그러기 때문에 더욱 다가가서 관용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님이 말씀하셨죠. 이 목사와 성도는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아무리 해도 양은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양은 죽었다 깨어나도 목자의 심정을 모른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목자라서 그런가 얼마나 공감을 했는지 몰라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부단히 교회를 위해 세 가지 적과 부단히 싸우는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건 성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목회자의 고민을.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은 미성숙함이에요. 미성숙함. 목사는 어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계속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자리에 눌러 앉으려고 그래. 목사는 계속해서 도전해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새로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성도들은 계속 안주하려고 그래. 그래서 편하려고 해. 목사는 계속해서 관계와 관계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건강한 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이렇게 저렇게 구실 삼아서 네 편 내 편을 만들고 내 편은 끌어안고 다른 편은 완전히 쳐내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생활하면서 목사는 목회할 때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에 부단히 씨름하고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회자에게 이런 고민이 있는지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리 드센 저항에 부딪혀도 주님이 나를 목회자로 들어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계속 미성숙함을 향해서 그리고 안주함을 향해서 그리고 편협함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도전할 거예요. 말씀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이게 나의 본분이고 이 일을 안 하면 나는 직무유기 아니겠어요? 한 번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허겁지겁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신바람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여,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한 고로 그 일을 금하였나이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칭찬을 기대했는데 예수님 답변이 의외로 그들을 책망했어요.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교회 안에 함께 붙잡고 동역자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어. 다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지체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다 우리 편인데 내가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주장을 가지고 재단을 하버리니까 그 앞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일 수 있느냐 말이죠. 근데 목회해보니까 정말 함께 공동체를 이룬 모든 지체들은 다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장점 한 가지만을 보시고도 교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체로 붙여주셨음을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는 끌어안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해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들이 자기 편견과 자기 아집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류해서 편을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얼마나 매도하면서 교회에 상처를 주고 주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대전중부교회가 이런 편협함으로부터 참 관대함으로 성장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신바람나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림의 왕 사자가 말이죠, 몸집이 큰 거북이하고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동행이 되겠어요? 사자가 성큼성큼 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아따, 거북이가 낑낑대면서 너그적 걸어오고 있네. 그러니까 막 부해가 나가지고 못마땅한 거예요. 이 미련한 놈아, 걸음도 느린데 뭐 등짝에 가방을 들고 있냐, 그 가방 좀 떼내버려라. 가르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없어. 이 미련 곰탱이야, 어찌 말을 안 듣냐, 가방 좀 떼라. 그랬더니 이 거북이가 참다 한마디 합니다. 미친놈아, 네 머리나 묶어. 보니까 사자도 뭐 잘한 거 없어. 지는 완벽한 것 같지만은 그 갈기 막 휘날리는 거, 그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다 말을 하지 않고 관용하면서 지났는데 자기는 완벽한 줄 알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다반사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짧은 목회 경험으로 볼 때 남을 비난하는 사람, 판단하고 지적하는 사람, 가르치려는 사람, 그런 사람 사실은 잘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은 말이 없어. 왜 이런 사람들은 말이 많고 사람을 판단할까? 보니까 자기 약점을 그렇게라도 보완하려는 방어 기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을 좀 베푸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연륜과 신앙의 경험이 늘어갈수록 좀 더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친절해지고 말이죠. 그래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9장 39절 이하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금하지 말라. 자, 준비되셨나요? 자막 띄워주시고 시작.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우리 적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었네. 우리 교인이네. 저 사람도 함께 봉사하고 있네. 그러면 내가 다가가서 물 한 그릇이라도 줘야지. 그 정신이에요. 그 정신. 그게 이방 사람들하고 다르게 무엇인가 하나를 더하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죠. 네 편 내 편 가로서 내 편은 잘못해도 그냥 지나가주고, 상대편은 이보다 덜 잘못했는데도 죽게 살기로 매도하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일과 부단히 씨름하고 부단히 싸우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부터도 부단히 노력하려고 애를 써요. 비록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손을 먼저 내밀고 어찌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우리 공동체를 한 몸으로 세워나가면서 누구든지 관용하고 품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한 집에 같이 살긴 사는데 대화도 없고 교제도 없다면 그것은 남남이지 진정한 가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야말로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기 기도하라는 거,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것, 이런 의미들이 결국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3번씩이나 쓰여지는 걸 보면 얼마나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 6절 한 구절에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염려를 그쳐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염려를 그치라는 것은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인데 염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기도가 될 때 내 짐은 이제 하나님이 맡으시는 짐이 되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께 짐을 맡기는 게 뭐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혹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등한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 내 삶 속에 기도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이거 빨리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하는 주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서 그 기도의 혜택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염려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이 언제 어디서 끝이 나는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에 대한 걱정, 근심은 또 얼마나 그의 마음을 내리눌렀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염려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바울은 감옥에서도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크고 작은 자신의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낱낱이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이 교회 안에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또 교회의 기도의 동력이 식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교회를 뜨겁게 살릴 수 있는 비결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이 세상 천지가 요동해도 끄떡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를 잘 하려면은요, 염려를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감사 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이 감사 기도야말로 이방인들의 소원과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뚜렷한 구분점이 됩니다.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정성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감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냔 말이에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사업 쫄딱 망했는데 무슨 감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비록 이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면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구절 알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압니다. 내가 믿는 거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감옥에 들어가도 죽을 일이 생겨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염려를 그치고 감사함으로 기도한 결과,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소개하고 끝을 맺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앞에 나오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조금 더 확대해서 그 앞에 9절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면, 그리고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면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고안해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평안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평강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염려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 사는 증거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관용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항상 관용을 베풀며 살도록 노력하며 삽시다. 그리고 염려를 그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는 예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